사람에게도 낳고 죽고 하는 생사의 길이 있습니다. 한 국가도 그 흥망성쇠가 있어서 언제인가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게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제대로 정신 박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이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식장에서의 약속에 따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약속 하나만은 철저하게 지키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라면 바로 이 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7년 동안이나 온 나라가 왜구에 유린당한 지 30여 년 만에 북쪽으로 함께 후금의 침입을 받은 정묘호란이 162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서로 형제의 관계를 맺고 침략한 후금이 물러났지만 조선의 인조는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소위 친명배금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자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꾼 청태종, 홍타이지가 형제관계가 아니라 군신관계로 하자며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범해 왔는데 이게 1636년 12월의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인조는 강화도를 피난하려 했으나 이미 길이 막혀 1만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피신 항전했으나 결국 10배도 훨씬 넘는 천군에 포위되어 중신회의에서 주합하들의 말에 따라 항전 45일 만에 얼어붙은 비탈길을 걸어나와 항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은 인조를 의미합니다. 신은 장차 300년의 종묘사직과 수천리의 생령을 빼앗게 의탁하고자 합니다. 정리가 참으로 가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에 차질이 생긴다면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거룩한 은혜로서 신의 충정을 굽어 살피셔서 안심하고 복귀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라는 정말 치욕스럽게 그지없는 내용을 담은 항복문서를 조선시대의 서울과 남한산성을 이어주던 나루 삼전도에서 전달하고 한강변 모래밭에 청태종을 위한 누대를 높이 쌓고 그 아래 맨 모래바닥에서 인조는 국왕의 의례복인 면복도 입지 못하고 군사가 있을 때나 입는 융복을 입고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찧어 피가 나도록 하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인 삼배 구고두를 하면서 기존의 형제에 의해서 군신의 예로 천국을 대하기로 하며 11가지의 항복 조건을 담은 정축화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전도의 치욕입니다.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삼전도에서 이러한 항복은 의자왕이 당 고종과 태종 무열왕에게, 보장왕이 당 고종에게, 몽골의 침공 이후 원정과 충렬왕이 굴욕을 당한 것 빼놓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해 볼모로 보내야 했고 청해 홍타이지는 척화파를 내놓으라고 해서 주화파의 수장이었던 최명길이 자신의 사돈이었던 홍익환을 척화파의 수장으로 지목하여 청해 가도록 하였고 당시에 겨우 30을 간 넘은 윤집, 오달제 등도 화친을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자청하여 척화 대신이 되어 청에 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청나라 심양성 서문 밖에서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할 정도로 차복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대에 이들의 절개와 충절을 기리며 사막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군들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인질이나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고 이후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에서 노예로 거래된 도선인 노예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잃은 조선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궁궐 앞에 몰려와 청나라에 끌려간 여자들을 구해달라고 아우성이었어.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이런 부녀자들의 등급을 매겨놓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자 할 수 없이
인조는 백성들의 재산을 팔아 그 도로로 데려오도록 하였는데 그때 많은 여자들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청나라에서 고향에 돌아온 부녀자들을 환양녀라고 불렸는데 그 말이 환양년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나라에 끌려갔던 부녀자들은 고향에 돌아올 때 상당수가 임신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아이를 호로자식, 즉 오랑캐의 자식이라 하여 당시 사회에서 냉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애비 없는 아이들을 호로자식이라며 나무라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당시 귀양한 부녀자들 가운데는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해지자 홍제천 물에 몸을 씻고 도성하러 들어오면 정조에 대한 논란을 하지 말라는 교지까지 내렸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겠습니까? 외란을 거치면서 7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을 지켰지만 병자호란 때는 2개월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 청나라를 군주로 모시는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으니 체면을 생명처럼 말던 조선의 명예는 완전 땅바닥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정말 무능한 인조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주화파와 척화파의 갈등에 줏대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당장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난간 남한산성에까지 가서도 그랬습니다.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해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고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의 사상가 고연부의 말대로 천하흥방 필부유책이라고 말했듯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면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일반 국민들 책임도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단지 먹고 살고 하면 되는 겁니까? 나라는 지켜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다 먹여 살리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필부인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념적으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말입니다. 전쟁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6년 동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펼쳐진 한미 합동 야간 대잠 훈련에 나섰던 우리 해군의 링스 헬기 조종사 김경민 소령과 부조종사 박유신 소령, 조작사 황성철 상사가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기 추락은 성능이 조작된 나사 납품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김경민 소령의 아버지 김재호 목사님은 내 아들이 순교자로서 자랑스럽다. 나라를 위해 순교한 자랑스러운 아들을 만날 날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나라에 따라 어떤 요구하는 것도 없이 숙연하게 보내는 장례 기간 동안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김혁수 전 해군 제독은 생도 때 책상 위에 써두었던 글이 생각났다며 군인은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자다. 군인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죽는 자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후배들이여 이제 안식하시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죽는 자가 군인이라는 이 말 앞에 정말 숙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수호를 위해 평화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는 자, 그 위대한 이름이 바로 군인입니다. 이러한 군인 정신이 지금 필부인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극심한 이념 전쟁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군인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사실을 마음 절절하게 깨닫고 극심한 이념 전쟁에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is